우리는 5월을 주로 가정의 달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가정의 달을 정한 이유는 우리의 삶에 이 가정이 가장 기본이 되고 또 소중하기 때문에 행복한 가정을 만들자는 뜻에서 이 5월을 가정의 달로 정했을 것입니다. 행복한 가정은 어떻게 만들 수 있습니까? 그것을 알려면 가정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를 먼저 알아야 됩니다. 최초의 가정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창세기 2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창세기 2장 20절에서 24절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다 모든 짐승이 암소 한 쌍씩 있는데 아담만 혼자 있는 걸 하나님이 안타깝게 보신 것 같아요. 그래서 혼자 그 이름을 다 짓는 것도 어려우니까 도와주라고 하는 짝꿍을 만들어 주셨다, 그런 뜻입니다. 21절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고. 여자와 남자는 원래 한 몸이었습니다. 남자의 안에 있는 갈빗대로 만들었습니다. 원래 하나를 남자와 여자로 둘로 서로 돕는 배필로 살게 하신 것입니다. 22절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23절 아담이 멋진 사랑의 고백을 합니다. 아담이 이르되 이 여자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리라 하니라. 그러면서 24절 다 같이 읽어보십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세상에 하나님이 친히 직접 만들어주신 공동체는 딱 두 개밖에 없습니다. 가정과 교회입니다. 가정과 교회는 하나님이 만들어주셨어요. 그러므로 가정과 교회는 하나님이 정한 원리를 따를 때에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고 건강하게 유지될 수 있습니다. 가정과 교회를 이끌어가라고 할 때에 하나님이 정해주신 원리는 무엇입니까? 저는 그 원리를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이 사울의 뒤를 이어서 왕의 자리를 물려받은 후에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다윗은 좋은 왕이 되고 싶었습니다. 나라를 잘 다스려서 백성들을 행복하게 해주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당연히 이 왕의 자리라는 것이 다윗에게는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게다가 다윗이 왕이 되어서 나라 형편을 살펴보니까 이 나라가 아주 엉망진창이 되어 있었습니다. 블레셋과의 전쟁에 패배해서 백성들은 패전의식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게다가 그들의 지도자인 사울 왕과 또 그 뒤를 이어가야 했을 두 아들들이 전쟁터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그 뒤를 이어 다윗이 왕이 되었지만 여전히 다윗이 왕이 되면 나도 왕이 될 수 있겠다라면서 다윗의 왕권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 다윗에게 왕이 되는 기름을 부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스스로 자기가 왕이 될 자격이 있다는 것을 이스라엘 12지파들에게 인정받아야 될 상황입니다. 아마 다윗은 그러한 자신의 상황과 처지와 그 형편과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많이 엎드려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런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통찰력과 분별력을 주셨습니다. 그 통찰력과 분별력으로 다윗이 깨달은 것들이 있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왜 이 지경이 되었을까 영적 관점에서 바라봅니다. 성경은 이스라엘이 이렇게 엉망이 되어진 원인을 정확히 우리에게 알려줘요. 오늘 본문인 역대상 13장에서 앞으로 두세 장 성경을 넘기면 역대상 10장 끝부분에 13절 14절에 이런 내용이 나와요. 사울이 죽은 것은 뭐였기 때문이라고요?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어떤 범죄를 했는가?
그가 뭐 했어요?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다. 또 무슨 짓을 했어요? 신접한 자, 무당, 우상 숭배하는 자, 접신하는 자들에게 내 갈 길을 인도해 주세요. 이 나라를 어떻게 이끌면 되는지 이 신접한 자들에게, 무당들에게 가르침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14절 보십시오.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그 사울을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신앙생활은 늘 하나님께 물으면서 살아가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만약에 지난 한 주 동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묻지 않았다면 제대로 신앙생활을 할 수 없었을 거예요. 나는 매 순간순간마다 매일 아침마다 하나님 앞에 그날의 일을 물었습니까? 그리고 잠자리에 들기 전에 하나님 앞에 그날의 일들을 아뢰고 은혜를 구하는, 도움을 구하는 기도를 드렸습니까? 신앙생활은 늘 하나님께 묻는 생활입니다. 사울은 여호와께 묻지 않았습니다. 이 말은 사울은 자기 마음대로, 자기 멋대로, 자기 생각대로 나라가 마치 자기 것인 것처럼 나라를 그렇게 이끌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사울은 이스라엘의 왕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진짜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사울은 이스라엘의 진짜 왕이신 하나님의 대리자인 것입니다. 그러면 진짜 왕이신 하나님께 매 순간 여쭙어야 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로 왕의 자리에 올라가자 나는 사울처럼 하지 않아야겠다 라고 결심합니다. 늘 진짜 왕이신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 뜻대로 나라를 이끌어 가기로 결심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왕이 되자 가장 먼저 한 일이 우리가 법궤 또는 언약궤라고 부르고 있는 하나님의 궤를 다윗성으로 옮겨오는 일이었습니다. 그 내용이 오늘 본문 아까 제가 읽었던 역대상 13장 1절부터 3절에 나오는데 이번에는 여러분들의 목소리로 다시 한번 읽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1절 다윗이 천부장과 백부장 곧 모든 지휘관과 더불어 의논하고 다윗이 이스라엘의 온 회중에게 이르되 만일 너희가 좋게 여기고 또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면 우리가 이스라엘 온 땅에 남아있는 우리 형제와 또 초원이 딸린 성읍에 사는 제사장과 네이 사람에게 전령을 보내 그들을 우리에게로 모이게 하고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궤를 우리에게로 옮겨오자 사울 때에는 우리가 궤 앞에서 묻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매 그랬어요. 다윗이 왕이 되자 가장 먼저 자기 나라 통치의 중심에 가져온 하나님의 궤, 그 안에는 세 가지 물건이 들어있었어요. 무엇이 들어있는지 히브리서 9장 3절 4절 말씀을 보세요. 또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 일컫나니 금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언약궤 안에는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두 돌판들이 있고 그랬어요. 세 가지가 뭡니까? 만나가 담겨있는 금 항아리, 아론이 사용했던 싹이 난 지팡이, 십계명이 새겨진 두 개의 돌판. 이것들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이 궤가 하나님의 성전에서 어디에 놓여져 있었는지를 보면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성전은 둘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성전에 들어가기 전에 첫 번째 휘장이 드리워져 있는데 그 휘장을 거두고 들어가면 그곳이 바로 성소, 거룩한 장소라고 불려지는 곳이에요. 거기에는 등잔대와 또 떡상과 진설병이 이렇게 차려져 있어요. 이 사진에 그런데 빨간 휘장이 이렇게 쳐져 있는 그곳의 안쪽이 보이도록 이렇게 그림을 그렇게 그렸는데 그 둘째 휘장이 있습니다. 그 둘째 휘장 뒤에는 지극히 거룩한 장소, 앞에는 거룩한 장소, 성소, 그 안쪽은 지극히 거룩한 장소라는 뜻의 지성소가 있어요.
그 지성소에는 하나님의 궤 언약궤가 놓여져 있습니다. 이 지성소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장소입니다. 오직 대제사장만 1년에 딱 한 번 들어갈 수 있어요. 대속죄일에 백성들의 죄를 속하기 위하여 대제사장은 염소를 잡아서 그 피를 가지고 휘장 안에 들어가서 이 언약궤 위에를 속죄소라고 그러는데 거기에 피를 뿌리면서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 주실 것을 1년에 한 번 그렇게 대속죄일의 의식을 치르게 됩니다. 대제사장이 이곳에 들어가서 제사를 드릴 때에는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서 제사장의 다리에 끈을 묶어서 들어가게 합니다. 제사장의 옷에는 방울이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움직일 때마다 딸랑딸랑 소리가 나요. 그런데 대제사장이 갑자기 어떤 질병 때문에 거기에서 쓰러졌다든지 또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못한 죄가 있어서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그가 거기에 죽게 되면 시신을 거두러 들어가는 사람마다 다 죽는 거예요.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이 들어가지 않고 그 시신을 거둘 수 있도록 다리에 끈을 묶어서 끌어당기도록 그 용도로 만든 거예요. 그러므로 이 정도로 거룩한 곳에 있는 하나님의 궤에 들어있는 그 세 가지 물건은 그냥 물건들이 아닙니다. 이것들이 갖고 있는 그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십계명이 새겨진 2개의 돌판이 갖고 있는 의미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이 돌판은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께 직접 받은 십계명을 하나님이 친히 새겨주신 돌판입니다. 둘로 나뉘어졌어요. 그 내용도 둘로 나뉘어집니다. 1계명부터 4계명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 사랑하는 방법이 나옵니다. 두 번째 돌판에 5계명부터 10계명이 새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삶의 현장에서 이웃에게 실천하며 살 수 있는가를 가르쳐주는 내용이 새겨져 있습니다. 이 돌판은 오늘날 우리의 성경과 같은 의미를 지니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성경을 라틴어에서 단어를 따와서 캐논이라고 말을 해요. 카메라 이름으로 잘 알려진 캐논이에요. 기준이라는 뜻입니다. 스탠다드라는 뜻입니다. 신명기 28장 14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봐 주십니다.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아야 될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말씀이 바로 캐논이에요. 캐논은 원래 자라는 뜻입니다. 길이를 재는 자라는 뜻입니다. 회사에서 검수과 직원이 물건을 납품받을 때에 그 캐논 자를 가지고 재봅니다. 이거 너무 기네요, 불합격. 너무 짧아요, 불합격. 그 캐논에 맞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의 잣대로 기준으로 삼고 그 말씀에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면 신명기 28장에 나오는 축복들을 준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궤에 들어있는 이 십계명이 새겨진 2개의 돌판이 우리에게 의미하는 것은 이거 안 지키면 벌 주겠다,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캐논 삼아 기준 삼아 그 말씀에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으면 이런 복을 주겠다고 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어떤 물건이 들어있습니까? 아론이 사용했던 싹이 난 지팡이입니다. 이 아론이 사용했던 싹이 난 지팡이의 배경은 레위의 자손 고하스의 손자 이스라엘의 아들인 고라라는 사람과 루벤의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이라는 사람과 아비람과 벨렛의 아들 온이라는 사람이 당을 지었어요. 패거리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아론과 모세에게 반란을 일으킵니다. 그들을 거슬려서 대항을 합니다. 민수기 16장 3절을 보겠습니다.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에게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모세와 아론에 대해서 이렇게 대적하면서 그들의 권위에 도전을 한 거지요. 이 일을 하나님이 옳게 보지 않으셨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땅이 갈라지고 그 갈라진 땅이 그들을 삼켜서 죽는 일이 사고가 생겨요. 또 이들에게 동조했던 이스라엘의 지휘관 250명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향으로 제를 올리다가 불에 타 죽는 그러한 안타까운 일이 벌어집니다. 이 세 명의 주동자들과 거기에 동조했던 250명이 이렇게 갑자기 죽는 사고가 일어나요. 이 사태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 일로 죽은 사람들의 가족들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비난하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백성들 사이에 연병이 돌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일로 인해서 17,400명이 연병으로 죽는 안타까운 사태가 벌어져요. 모세의 명령을 따라 대제사장인 아론이 하나님, 이 백성을 여기에서 이렇게 허무하게 죽게 하려고 출애굽하신 겁니까? 이 백성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막았을 때에 비로소 연병이 끝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런 일이 다시는 재발되면 안 된다. 그러면서 아론의 레위 지파를 포함해서 이스라엘의 12지파의 대표들이 각각 지팡이를 들고 여호와의 궤가 있는 회막문 앞에 모이도록 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지팡이를 그 법궤 앞에, 그 하나님의 궤 앞에 놓고 내일 아침에 오라고 해요. 다음날 아침에 와보니까 12개의 지팡이 중에 유일하게 하나의 지팡이만 싹이 나 있어요. 민수기 17장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봐 주십니다. 이튿날 모세가 증거의 장막에 들어가 본즉 레위 집을 위하여 낸 아론의 지팡이에 움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열렸더라. 그러면 아론이 사용했던 지팡이가 무슨 나무로 만든 거예요? 살구나무. 이 일이 갖는 의미가 있습니다. 질서입니다. 질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캐논 기준이라고 했을 때에 우리가 생활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성경에다가 일일이 다 기록해 넣을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 기준만 제시할 뿐입니다. 이 기준을 실생활에 적용할 때에 그것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그 일을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맡겼다는 의미입니다. 영적 권위를 주셔서 그 공동체가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과 교회라는 공동체가 하나님의 뜻대로 바로 이끌어갈 수 있도록 그 캐논을 적용할 때에 어떻게 적용해야 될지 그 기준을 맡긴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세운 기준에 따라 하나님이 세운 질서를 따라 공동체가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내려서 가나안까지 인도해 주겠다고 하는 그 약속이 만나가 들어가 있는 항아리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이 만나는 출애굽 당시에 광야에서 매일 아침마다 하나님이 내려주신 양식이에요. 이 만나가 매일 아침 내렸던 것에 대한 삶의 원리가 있어요. 첫째는 하나님이 왜 하필이면 만나를 내 집 항아리에 내리지 않게 채워주지 않으시고 광야에 내리게 하셨을까? 내 집 항아리에 매일 아침마다 태워주면 얼마나 편하겠어요. 근데 왜 광야에 내렸을까? 가라는 거예요. 허리 숙여 주수라는 거예요. 노동하라는 겁니다. 수고하라는 거예요. 땀방울 흘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이 있는 사람만 나가요. 나간다고 만나 내리나? 오늘은 안 내릴 수도 있지. 믿음이 있나 보고 싶은 거예요. 또 그날 먹을 것만 거두라고 하셨어요. 그날 먹을 것 이상을 거두면 그냥 썩어져 버려요. 무슨 뜻일까요? 욕심버리라는 거예요. 내가 이틀째 걷어버리면 누군가는 굶는다는 뜻이에요. 다른 사람이 굶어 죽어도 상관없이 내 것만 거두려면
거두면 되지 이 탐욕을 버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안식일에 내리지 않았어요. 안식일은 나를 위해 일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가 또 남은 6일을 건강하게 일하기 위해서는 안식일 날 하루를 쉬어라. 그것을 무시할 때에 안식일에 거두는 거 다 헛짓하는 거다. 결국은 네 몸 상해서 더 손해가 본다 이겁니다. 이제 결론 내립니다. 교회와 가정은 하나님이 세상에 만들어주신 유일한 기관입니다. 나머지 조직은 다 사람들이 필요해서 편리에 따라 만든 조직일 뿐입니다. 때문에 완전할 수 없어요. 그러나 가정과 교회는 사람의 눈에는 위태해 보이고 불완전해 보일 수 있지만 하나님의 원리를 따라 가정과 교회를 이끌어 간다면 그 가정과 교회는 건강하고 안전하고 하나님의 보호 가운데 일용할 양식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원리가 하나님의 계획 안에 들어있는 세 가지 물건에 다 담겨져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삶의 기준됩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알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공동체를 이끌려고 하나님이 세운 영적 지도자의 지도를 따라 질서 있는 공동체가 되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책임져 주시며 우리를 가나안 땅 천국까지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지켜 주신다는 뜻입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해 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 다 외우는 말씀입니다. 함께 암송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너희는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성전. 그렇다면 우리 삶의 중심에 내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이 자리 잡아야 돼요. 영적 지도자에 대한 존경하고 따르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일용할 양식을 책임져 주신다는 믿음이 있는지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가정은 교회 같고 교회는 가정 같아야 돼요. 가정은 교회입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우리 가정의 중심에 하나님의 괴가 있는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모든 가족 구성원들이 하나님이 세운 질서를 따라 아버지의 역할을 잘 감당하고 어머니의 위치를 지키며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일용할 양식인 영의 말씀, 영적 양식인 말씀을 잘 먹고 잘 자라고 있는지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목회 중심에 하나님의 괴가 자리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울 같은 지도자가 아니고 다윗 같은 지도자가 되도록 목회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종으로 주님이 맡겨주신 직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주님의 촛대가 머무는 교회, 하나님의 영광이 깃들어 있는 교회, 날마다 영의 양식을 찾아서 많은 영혼들이 몰려오는 그러한 교회가 되게 하십시다. 이 5월 가정의 달에 성도들의 가정마다 하나님의 축복과 은총이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